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교절 첫날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어디에 가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성 안으로 들어가면 그가 어디로 들어가든지 그 집 주인에게 선생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 먹을 빵이 어디냐고 물어보십니다 라고 말하라. 그가 잘 마련해 놓은 거기에다 우리를 위해 음식을. 제자들이 떠나 성 안으로 들어가 보니 모든 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함께 식탁에 기대어 음식을 나누는 동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가 지금 나와 함께 먹고 있다. 설마 저는 아니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12명 가운데 한 사람이다. 지금 나와 한 그릇에 빵을 찍어 먹는 사람이다. 인자는 자신에 대해 인자를 배반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예수께서 빵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러자 그들 모두 받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는 그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찬송을 부른 뒤 올리브산으로 향했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르지만 또한 이렇게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어요? 너도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연말 그리고 연시를 앞두고 있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또 명절과 소위 리추얼이라고 부르는 각 사람이 무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임의로 결혼기념일을 기념하고 또 어쩌면 연결되어서 쭉 흘러가는 시간 사이에 그냥 하나의 선들을 두어서 새해와 지난 해를 맞는 것이 좀 인간들 나름대로 나눠놓은 별거 아닌 상대적인 기준 같지만 감사하게도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과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명절을 통해 또 중요한 기념일들을 통해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도 특별한 시간들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계기들이 있었을까요? 신과 함께 살았던 2000년 전에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는 신과 함께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 오늘은 신과 함께 나눈 만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명절 식사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그리고 사랑이 어떠할 때 아름다운지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하는데요, 세 가지 사랑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오늘 본문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교절 첫날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어디에 가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를 따라가거라. 그가 어디로 들어가든지 그 집주인에게 선생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 먹을 방이 어디냐고 물으십니다. 라고 말하라. 그가 잘 마련해 놓은 넓은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다 우리를 위해 음식을 준비해 두라. 제자들이 떠나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 보여주시는 첫 번째 사랑 이야기,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준비하는 사랑이 아름답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와 같아라,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죠. 한가위가 되면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아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요, 친척들까지 가능하면 다 모여서 평소에는 잘 먹지도 않던 전도 부치고 고기 산적도 만들어보고 갈비도 재워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음식만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식구란 같이 먹는 사람들이라는데 함께 모여서 상에 차려진 음식을 먹으면서 인생을 나누고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먹고 사랑의 기회를 삼는 것이 명절이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명절이 있었는데 가장 큰 명절이 오늘 기록된 유월절이라는 명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아까 선교사님이 나누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마음이 고집스럽고 굳어져 있었던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돌리시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그 백성을 그 재앙에서부터 구해주시고 건져주시고 모든 재앙에서부터 그들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사람들은 이때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요, 함께 마음을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족들은 서로 모여서 축복을 하고 맛있는 것들을 나누는데 문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할 장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도대체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할 장소가 없었을까? 간단합니다. 제자들이 식당을 예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좀 이상합니까? 네. 식당 예약이라는 문화는요, 굉장히 오래, 기원 전부터 있었던 문화라고 여러분과 쉐어한다면 좀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맛집들이 있었고요, 음식점들이 맛이 있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예약을 하고 거기에 미리 주문을 하는 문화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의 문화는 어떠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남자인 사람들은 유월절에는 가능하면 모두 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야 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올라와가지고 거기에서 식사를 하고 친척들이 모이고 성전을 중심으로 그 좁은 예루살렘이라는 성에 온갖 남자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실제로 모든 남자가 다 온 것은 아니었지만 순간적으로 도시의 인구가 확 뛰어오르면서 사람들이 식사를 할 공간들이 부족한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곳에서, 의미 있는 곳에서 식사를 하려면 길게는 3개월, 짧게는 최소한 2주일, 3주일 전에는 이것을 예약해야 됐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누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약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약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준비를 할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만남일수록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결혼을 승낙받기 위해서 남자친구의 집에, 여자친구의 집에 가서 부모님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빈손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은 하시고 실제로 실행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해외 거래처에서 임원이 오는데 거래를 위해서 회사가 중요한 컨트랙트를 이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임원들의 숙소를 마련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남편이 결혼기념일에, 누구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어떤 남편이 결혼기념일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누구라고 얘기 안 했지만 경험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걸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혼기념일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내는 오히려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그 신호를 계속 보냅니다. 이 사람이 정말 다 잊어버린 것처럼, 정말 아무것도 준비 안 한 것처럼 지금 연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오래 살다 보면 연기와 실수를 구분하지 못하는 때가 이렇게 종종 생기는데, 그런 때에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준비가 되지 않으면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실례라고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준비의 수준이 마음의 수준을 비춰주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준비를 하는 과정, 그것이 그 사람이 상대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과 진심을 비춰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식당을 미리 알아보지 않았던 이유, 너무 바빠서, 사역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무리 배가 고파도요, 먹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요, 예수님이 먹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고민도 많이 해보고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면 그게 위선에 부풀려지는, 과장되는 그들의 잘못된 심리를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배가 고프신가 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제자들이 먹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고 먹는 것에 관심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식당 예약을 놓친 건 단순히 정신이 없어서도 아니고 단순히 그냥 준비를 놓쳤기 때문도 아닙니다. 왜냐? 간단했습니다. 식당 예약은 이스라엘에서 보편적으로 그 집단의 가장 작은 자, 가장 낮은 자가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를 하러 들어가면 그 유명한 세족식이 시작되는데, 세족식이 있었던 이유도 이와 같은 이유였습니다. 식사를 하러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특성상 샌들 같은 것을 신고 화장실도 없던 시대에 모래바닥을 걸어 다녔기 때문에 발이 더러워지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려놨던 것처럼 테이블에 의자에 앉아서 식사하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반쯤 누워가지고요, 땅바닥에 그릇을 놓고 이렇게 먹던 문화였기 때문에, 앉아서 누워서 먹던 문화였기 때문에 서로의 발이 지저분하면 너무 큰 실례가 되니까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발을 씻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서로 자기 발도 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낮은 사람이 와서 발을 씻겨줘야 되는데 다른 제자들과 경쟁 심리가 있고 예수님이 곧 왕이 될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내 발을 씻겨줘야 된다, 내가 최소한 이 12제자 중에 가장 마지막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발도 씻어주지 않고 식당도 예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식당 예약을 하지 않다가 예수님을 굶길 수는 없으니까 무교절 첫날, 친절하게 말씀에 써 있습니다. 6월절 양을 잡아야 하는 날에 이 뉘앙스가 뭐냐면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이미 준비 다 돼 있어야 되고 이미 어디서 먹을지가 다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미루다가 식사 당일날 어디 가서 식사할까요? 제자들이 마지못해 물었다 라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그때 식사할 장소가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버티던 제자들이 그래도 명절인데 우리 예수님을 굶기긴 그러니까 여기서 특별히 누구 제자가 라고 말하지 않고 12절에 제자들이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은 실제로 모든 제자들이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아래라고 얘기하기 그러니까 12명이 같이 합의를 본 겁니다. 우리 같이 물어보자. 이게 얼마나 어린아이 자존심 싸움과 같은 유치한 상황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어디 가서 6월절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사이 안 좋은 형제들이 엄마 어디 가서 밥 먹을래? 그러면 밥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네끼리 제발 사이좋게 지내. 이게 엄마 마음인 것이죠. 뭐가 도대체 주를 위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성 안으로 들어가 보면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날 텐데 너희가 성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물동이 이고 가는 사람이 한 명 있을 거야. 물동이 이렇게 메고 가는 사람한테 저희 선생님이랑 저희가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식사를 준비해 놓은 장소가 있을 거란다. 우리 거기 가서 식사하면 돼. 형식적으로는 그 집주인이 자기의 집 한 칸을 빌려준 것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식사를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 자리에 가장 존경받는 스승을 위한 자리를 스승이 직접 준비하고
종들과 같은 제자들을 위해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식사를 준비했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가? 2000년 전 이스라엘이나 2000년 뒤 한국에서나 세상에서 식사와 같은 작은 준비들은 아랫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준비란 더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준비하고 더 사랑하기 때문에 미리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면 되게 춥잖아요. 이 한성 아트홀은요, 정말 희한한 이 건축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곳보다 훨씬 요 앞으로 이렇게 돌아오면 바람이 막 엄청 이렇게 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바람이 이렇게 맞으면서 왜 이렇게 바람이 부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딱 들어오면 우리 예배가 드려지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만찬을 우리가 흉내내 보고자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위층으로 올라가면요, 저희가 여러분 드실 수 있는 음식들을 한 열 몇 가지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오셔서 같이 드시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이 다 드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면 주변에 가서 우리가 떡볶이라도 사오면 되니까 같이 가셔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영상을 보니까 식사를 준비하는 MC들이 막 노래를 하면서 새벽에 막 그 재료들을 썰고 있더라고요. 근데 표정을 보니까 노래를 하면서 썰고 있는데 점점 이렇게 피폐해지고 힘들어지는 표정이었어요. 노동요란 원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없던 힘을 끌어내기 위해서 막 노래를 하는 거죠. 음식하면서 막 요리하면서 우리 지체 중에 한 사람의 집에 가가지고 우리 자매 임원들이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는데, 예수님을 아직 완전히 믿지 않는 집주인의 오빠가 그 모습이 너무 가련해서 식사를 도와줬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준비는 누가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도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곳에 오기 전부터 우리를 생각하시고 예배를 준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오든지, 우리가 또 어떠한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오든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2019년을 맞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알듯이 우리 인생에 대한 준비와 계획과 기대가 때로 우리를 오히려 배신하는 가슴 아픈 일들이 또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들을 만나게 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자존심을 피우고 고집을 피우고 사람을 미워하고 잘못된 마음을 품고 있을 때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시간을 준비하고 계시다.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과 아직 믿지 않는 여러분의 동료들에게도 새해에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구원의 만찬이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친구들에게도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챙겨주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리포트를 미국의, 영국의 영미권의 사람들이 때로 조금 기분 나쁜 말일 수도 있지만 지적하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조직 문화, 집단 문화가 강해서 자신들을 다스리고 자신들에게 오더하는 보스나 리더들, 자신의 인생의 인사권이나 재정권을 쥐고 있는 많은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느라 자신을 사랑해주고 섬겨주는 사람을 챙길 기회를 종종 잊곤 한다. 우리는 우리가 싫어하고 눈치 보고 때론 우리가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느라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잊고 사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줘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준비해주고 우리가 식사를 대접해주고 우리가 사랑의 편지를 써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30일, 31일 이틀 남았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카드를 하나 사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참 고마웠다고 땡큐 카드를 하나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아주 작은 실천이 아닌가 합니다. 두 번째 사랑 이야기입니다. 17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께서 12 제자들과 음식을 나누는 동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가 지금 나와 함께 먹고 있다. 그들은 슬픔에 잠겨 한 사람씩 예수께 물었습니다. 설마 저는 아니죠? 예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12명 가운데 한 사람이다. 지금 나와 한 그릇에 자신에 대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겠지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는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의 본받을 만한 두 번째 사랑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다려주는 사랑이 아름답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잘 준비된 식탁 자리에 함께 앉았습니다. 같은 날 이 저녁 시간을 기록한 요한복음을 보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기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직접 발을 닦아주셨기 때문에 분위기가 더할 나위 없이 따뜻한 시간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분위기를 갑자기 일거에 다운시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분위기 한참 좋은데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저는 예수님의 이 표정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묵상하고 제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예수님 너무 초연하고 미소를 머금은 채로 얘기해서 당황스럽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막 심각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너무 따뜻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을 문맥적으로 다 분석하는 학자들이 가장 당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 너무 초연하세요. 실망의 뉘앙스도 없고 너무 이렇게 신문의 헤드라인 다루듯이 그냥 평이하게 얘기하세요. 그는 누구였느냐? 많은 분들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추정되는 가룟 유다였죠. 저는 한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사람의 비극을 예언하시고 단정하신다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유다가 배반할 것을 단정하시고 네가 배반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니. 심지어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동안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이 정한 악역을 누가 피할 수 있단 말인가? 아니, 하나님께서 악역으로 배역을 정하신다면 누가 그 운명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단 말인가? 근데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요, 전후 문맥을 살펴보니까 신이 정한 악역이 아니더라고요. 이 식사 바로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바로 앞에 14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해서 넘겨줄 심산으로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 무척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마귀가 그냥 들어간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냥 단정 지은 게 아니라 유다가 먼저 예수님을 팔 음모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전부터 유다는 예수님과 제자들 공동체의 회계를 맡고 재정을 맡은 사람으로 몰래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써야 하는 기본적인 생활비를 이렇게 in my pocket, 자기 주머니로 이렇게 채우는 횡령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날도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는 대제사장들과 거래를 하고 있는 상태였죠. 네, 물론 성경이요,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갔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선후 관계를 보면 가룟 유다가 먼저 예수님을 팔기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한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다의 악한 마음과 뒤틀린 결정이 사단에게 보내는 초청장이 된 것입니다. 유다가 세운 악한 계획이 사단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줬고,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죄의 습관이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뚫었던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이야기 같지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사단이 들어올 통로를 굳이 만들지 마십시오. 사단이 들어올 만한 악한 마음을 오래 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어려운 악한 계획을 막 구체적으로 세우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크던 작던 혹시 이게 사단이 들어올 통로가 되려나? 싶은 게 있다면요, 오늘 그 마음을 포기하셔야 돼요. 오늘 설교는 괜히 들었다 라는 생각이 드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어떤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면 예수님 앞에서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깨달은 이후에도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겠다 생각이 되는 거예요.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 넣으려는 생각을 했냐, 계기가 있었는데, 예수님한테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자기 혼수 비용으로, 옛날에는 은행이 없으니까 이제 향유가 일종의 이제 예금처럼 돈을 모아놓은 상징이 됐거든요. 미술품처럼.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님의 발에다 다 쏟아버리니까 유다가 뭐라 그랬냐면, 그걸 예수님 발에다가 다 그 낭비를 해?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줬으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을 자기는 도와주지 않으면서 남들이 도와주지 않는 것만 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돈을 주면 그것을 횡령하는 사람도 있죠. 유다가 그럴 계획을 세운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이, 이건 진짜 낭비가 아니고 내가 장례를 지낼 거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나에게 바치는 한 여인의 아름다운 여인의 향기와 같은 것이다, 공공연하게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니까 유다가 이때 마음이 팍 상한 거예요. 내 자존심을 짓뭉개다니, 나를 알아주지 않다니. 사람이 희한한 게, 자기 마음속에 잘못된 마음이 있었으면서도 하나님에 의해 공개적으로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분노하고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속이고 거짓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서도 누가 건드리면 싫을 때가 있어요. 미워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누가 지나가면서 내가 해야 될 일 아닌데, 김대리, 이 일은 우리 김대리가 잘하잖아, 그러면서 탁 던져주는 거예요. 난 디자이너인데 괜히 직장 상사가 엑셀을 좀 배우세요. 엑셀을 배우면 인생에 유익이 많답니다. 엑셀을 가르쳐 놓고 회계장부를 정리하는 걸 같이 하자 그러면 나한테 이 일 던지는 거 만만하게 봐서 저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진짜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까? 나도 세상 속에서 압력을 받는 사람인데 왜 나만 손해봐야 돼? 억울한 마음이 찾아온다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대체 왜 유다에게 이 배반을 예고한 것일까? 유다가 예수님이 굳이 예언하지 않아도 배반할 것이었다면, 이미 제사장들과 계획을 다 짰다면 왜 굳이 유다가 배반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일까? 이런 의미일까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이 사악한 녀석, 넌 지옥에나 떨어져라. 내가 너 옛날부터 제자지만 안 믿었어. 내가 다 지켜보고 있었어. 너 옛날부터 마음이 이상한 애야. 넌 고쳤을 수 없는 불량품이야. 그런 단정을 하는 건가요? 예수님이 유다를 진짜 저주하는 건가요? 이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 라는 말이 진짜 그 유다의 출생 자체를 저주하는 것이었을까요? 말씀을 잘 보면 이날 예수님에게서 배반을 예고받은 자는 유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리고 3번째는 복음서의 다른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을 저주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남은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성경의 이 복음서의 한 저자 중에 하나는 차마 자기 이름이라고 쓰지 못했지만, 한 제자는 알몸으로 도망쳤다.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자꾸 잡으니까 그냥 찢어버리고 도망갔다. 그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비겁한 사람들이었어요. 정도의 차이는 물론 있었지만 제자들이 모두 유다와 같은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모두 유다와 같은 결말을 맞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3번째 부인했을 때 닭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닭 우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성경은 베드로가 통곡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 번역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번역은 베드로가 통곡하면서 후회했다, 후회하면서 하나님에게 부르짖었다 라고 말합니다. 닭이 우는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말이 기억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그 말을 하셨냐면 베드로가 부인하고 너무 멀리 가기 전에 다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하고 싶으셨어요. 그것이 베드로에게 굉장히 큰 영적인 부채감이 되고 부담감이 되고 상처와 아픔이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와 아픔, 내가 예수님을 저버렸다는 자기 영혼의 밑바닥과 직면하는 그 만남에서 베드로에게 회개할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죄악의 순간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미리 회개의 기회를 남겨두려고 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의도에 맞게 베드로는 자신의 가슴을 찢으며 자신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길이 없는 자라고 후회하며 갈릴리로 돌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도망쳐서 그물을 내리면서 아유, 나는 예수님의 계획에 맞지 않아. 그 전에 자신만만하던 베드로, 나는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몰라도 나는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베드로는 항상 시킨 적 없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자 수제자부터 고백해봐 그런 게 아닌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때도 시킨 적 없는데 정말 주님이시면 제가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하라고 한 적도 없는데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나는 주님 따라갈 것입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자꾸 착각을 하니까 베드로야, 너 네가 아직 누군지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굉장히 중요한 걸 배워요. 겸손한 마음. 이 겸손을 통해서 회개하게 되는 것. 유다에게 배신을 예고해 주신 예수님의 마음은 베드로에게 부인을 예고하신 마음과 같은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유다도 이 후회의 순간 다시 예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어떤 신학자는 마가복음을 평생 연구하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사람은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은, 유다가 예수님이 실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죄책감 속에서 스스로를 평가하는 마음을 미리 대언해 주신 것이다. 실제로 유다는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장면에서요,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잖아요. 저는 그 장면이 제일 좀 안타깝게 여겨져요. 은 30은요 노예 2명도 안 되는 값이에요. 로마가 여러 나라를 점령하면서요, 간혹 장군에게 자신의 왕을 배반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로마가 얼마를 주냐면 황금 100냥에서 500냥을 줘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예수님을 팔아넘길 거였으면 훨씬 더 많이 요구했어야 돼요.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과 로마의 군병들조차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생각이 있는데도 사람들이 영웅처럼 떠받드니까 못 잡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훨씬 더 많이 받아야죠.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겨요. 왠지 아세요? 이미 죄와 악에 의해서 영적인 가치체계가 다 무너진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값진 분이신지를 측정할 수 있는 이 판단 능력까지 상실이 된 거예요. 유다는 자기가 딜 잘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은 30 정도면 꽤 많이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유다에게 은 30을 던져줬다 그러고요, 그들이 기뻐했다 그래요. 왠지 아세요? 너무 헐값에 예수님을 팔아놓은 거예요.
아니 금화 100냥을 달라 그래도 줄 텐데 은 30에 예수님을 파니까. 여러분, 죄를 짓고 악한 길로 계속 가다 보면 사람이 자기 인생의 가치, 자기 시간의 가치, 주님의 가치, 신앙의 가치, 성경의 가치,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의 가치 체계가 다 붕괴가 돼요. 하나님을 떠난 이 세대를 보면서 가장 가슴이 아픈 건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에 혼동이 오는 거예요. 우리 세대가 그런 세대가 아닌가. 진짜 가치 있는 것과 가치가 없는 것이 헷갈리고,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이 헷갈려서 가짜 사랑이 더 유익이 된다. 하룻밤의 원나잇 스탠드가 서로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익명에 주고받는 짜릿함이 진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합의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상대주의의 번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한 기준보다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기준을 잃고 허무와 혼란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 그렇게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유다가 막상 예수님께서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한 짓이 너무 미친 짓 같은 거예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노예값에. 그리고 예수님이 헐값에 팔려서 고문을 당하시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오는 그 모진 십자가 형태를 받는 것을 보자 마음이 견딜 수 없이 찢어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뭐였냐? 나는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사람인가 보다 라는 자책이 들 때 베드로처럼, 유다야, 나는 너가 이럴 줄 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하고 있고 너에게도 돌아올 길을 남겨두었다 라는 예수님의 음성인데, 유다는 끝까지 고집을 피워요. 자기 인생의 심판자로 자기 자신을 앉힙니다. 베드로는 절망의 자리에서 겸손을 배웠어요. 겸손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심판할 힘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유다는 지금 심하게 자책을 해요. 어떻게 보면 겸손 같아요. 근데 겸손이 아니에요. 극심한 자책은 교만이라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교만은 자기가 자기를 평가할 때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굉장히 유능하고 탁월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자책은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평가할 때 정말 가치 없는 자로 평가절하하는 거죠. 어떻게 자책이 교만입니까? 완전히 다른데요? 다르지 않아요. 뭐가 같냐면 자기 인생의 가치 측정의 기준이 자기한테 있어요. 모든 인간의 비극은 선악과 때부터 지금까지 그 죄의 코어가 똑같아요. 그걸 교만이라고 부르는데, 이 교만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 인생에 판단할 기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도 내가 정하고 가치 없는 것도 내가 정해요. 선한 것도 내가 정하고 악한 것도 내가 정해요. 좋은 것도 내가, 좋지 않은 것도 내가 정해요. 그렇게 정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어떤 후회의 순간이 오면 내가 나에게 형벌을 줘야 돼요. 자책이 심해지고 심해지니까 유다는 어디로 가느냐? 자기 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자살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에게 상처를 받아서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남에게 너무 압력을 받아서 우울증이 걸려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유다처럼 어떤 사람은 내가 남에게 상처를 준 죄책감과 부채감을 해결하지 못해서 죽음을 생각합니다. 유서에도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를 쓰는 거예요. 속죄할 길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라는 것이 그것이었을까? 내가 예언한다, 너 내 말대로 되면 자살하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네가 정말 극심한 침체의 길을 걸을 때도 너 포기하면 안 돼. 나는 너한테 팔아 넘겨지는 것을 후회하거나 원망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날 예수님, 제가 생각하는 예수님, 유다의 발을 씻기면서 가장 많이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아들이 끔찍한 짓을 할 텐데, 죽고 싶은 마음이 들 텐데 그 자책 속에 파묻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정말 가치가 없어서 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울고 계세요. 사셔야 합니다. 내가 성령님을 통하여 선포합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 교만의 또아리를 두고 사람의 자책 속에 얽어매게 하여
사망을 생각하게 하고 죽음을 생각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는 돌아올 길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끝이 아니에요. 끝이란 건 없어요. 영혼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생이란 무엇인가?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한테는 또 다른 시작인 거예요. 우리는 여기가 종착역이라고 생각하고 절벽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벽으로 떠밀리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날개를 달아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너무 수치스러워요. 너무 영적으로 밑바닥이에요. 내가 다시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신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 연말과 연시가 새로운 영적인 시작과 새로운 도약과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느 날 TV를 보는데 TV에 목사님이 나오셨더라고요. 이렇게 토크쇼 프로그램이었는데 여러 사람이 앉아서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가 아주 자극적이죠. 늘 친척한테 사기를 당했다면 뭐 이런 거예요, 주로. 근데 그날 주제는 뭐였냐면 배우자가 오랫동안 바람을 피워서 아이까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면 막 난리가 났습니다. 변호사가 나와서 뭐 어떻게 하면 되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배우자가 외도를 해서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면 근데 목사님이 나온 거예요. 누구? 장경동 목사님. 그래서 제가 여보 이거 같이 보자. 장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나 너무 궁금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봤어요. 여기서 여보 한 건 제가 아니었고 저희 아내였어요. 여보 앉아봐. 선배 목사님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 저희 아내가 기대한 건 뭐냐면 목사님이라도 헤어지세요. 머리 뽑아버리세요. 막 그런 내용이었대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장경동 목사님이 내가 성질 생각하면은 그냥 가서 머리 뽑고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지만 제가 이렇게 나 진짜 아무 죄도 지은 게 없는데 막 무서운 거예요. 아내가 무슨 마음으로 보자고 하는지 아니까.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근데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나는 그 사람한테 지금까지 받은 게 너무 많아요. 나는 집에 있는 집사람한테 받은 사랑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제일 힘들 때, 내가 가장 자존심이 땅바닥일 때, 내가 아무 사람도 아닐 때, 지금처럼 이렇게 TV에 나오는 건 고사하고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때, 그런 때 우리 아내가 땅바닥에 떨어진 배추를 국 끓여가지고 나를 끼니를 채워주면서 나 자존심 상할까봐 어디서 주워 왔단 말도 안 하던 사람입니다. 나는 그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당신 그 사람 사랑하냐? 사랑하면 가라. 내가 목회도 포기하고 내가 교인들이 다 나 정신 나간 사람이라 그래도 나도 목회 포기하고 당신한테 잘못 하나 없다 그러고 나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그냥 갈게. 당신 그 사람한테 가게 해줄게. 근데 아니고 실수한 거면 사람이 잘못을 하고 죄를 지으면 죄에 묶여가지고 이게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막 인생이 망가지듯이 굴러가서 그냥 눈덩이 불어나듯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돌아와라.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진짜 괜찮을게. 그랬더니 사회자가 진짜 그러실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가만히 계시다가 다시 생각해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근데 거기 있는 전문가들이 다 우는 거예요.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많이 울고 아내도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 모르겠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용서가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너무 답답하다고 하지만 막상 내 마음 알려진다고 생각하면 참 끔찍해요.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한테도 보여줄 수 없는 그 사람에 대한 오해와 미움과 갈등이 얼마나 많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아니까 더 괴로울 것 같지 않으세요? 나 사랑한다고 얘기하더니 막 죽이려고 하고 뭐 나랑 같이 끝까지 가겠다 그러고 다 도망갈 생각이나 하고 있고. 근데 예수님 다 알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다려주시는 분이셨어요. 예수님 끝까지 기다려주셨어요. 여러분, 사랑을 한다는 것은
때로는 모른 척하고 때로는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모른 척하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 지갑에서 돈을 이렇게 가져가요. 그러면 어떤 엄마들은 처음에는 그냥 모른 척을 해요. 기도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떻게 하면 그 행동을 먼저 이야기할 수 있을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물론 반복되고 반복되면 알려줘요. 근데 알려주지만 여러분, 그런 엄마가 많겠습니까? 넌 엄마 지갑에 손을 댔기 때문에 앞으로 네 인생에 용돈은 없어. 너는 생명의 근원을 네 스스로 막아버린 거야. 그렇지 않는 거예요. 또 줘요. 또 손댈 수 있는 곳에 지갑이 있어요. 왜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저게 언젠가 사람이 되겠지.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람을 기대해주고 믿어주시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혹시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있으세요? 그 사람 어떻게 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을까? 그러면 오늘 내일 연내에 꼭 가서 용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용서가 잘 안 되는데 용서할 준비를 좀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도 용서를 굉장히 그 자존심과 상황 다 생각해가며 사력 있게 하시지 않으세요? 미리 다 준비하시고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용서에도 지혜가 필요하고 용서에도 상대방에게 주는 기회가 필요해요. 하나님,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화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지만 우리 부모님과 내가, 우리 직장 상사와 내가, 직장 동료와 내가, 남자친구와 내가, 여자친구와 내가, 우리 형제들과 내가 진짜 용서와 화해를 배울 수 있는 길을 주님 좀 알려주십시오.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우리 안에 있는 걸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용서를 가르쳐 주시고 화해를 선물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화해와 용서에 사랑이 싹트는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예수께서 빵을 들고 감사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잔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 모두 받아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는 그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른 뒤 올리브산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헌신하는 사랑이 아름답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다가 제자들을 갑자기 바라보십니다. 빵을 떼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건 내 몸이야. 그리고 나서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잔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건 내 피야. 언약의 피야.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못 알아들을 만한 말을 한 게 처음은 아니었기 때문에 멀뚱멀뚱 예수님 쳐다보다가 그냥 다시 열심히 먹습니다. 올해 아이들이랑 크리스마스를 보내보니까요, 저희 아들, 딸은 크리스마스가 누구 생일인지 전혀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관심 없어요. 크리스마스가 누구 생일인지 배우긴 배웠는데 그거보다는 이 케이크를 빨리 먹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일을 힘있게 축하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정말 1도 느낄 수 없는, 빨리 촛불 불고 얼른 케이크를 먹었으면 좋겠다, 케이크만 쳐다봐요. 그러나 못 알아듣는다고 제가 내년에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안 주겠어요? 그냥 주는 거죠. 때로 사랑은 언젠가 알게 되리라 기대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지금 제자들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먹고 마시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때가 오리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것은 내 몸이고 내 피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2주 전에 나눈 말씀 신과 함께 찾은 파티에 보면 이 포도주의 의미가 있습니다. 설교를 들었는데도 이 의미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유튜브에서 신과 함께 찾은
파티를 들어보시면 더 정확히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혼인 파티에서 남자가 여자를 너무 사랑하게 되어서 이제 결혼에 프로포즈를 하고 싶으면 결혼은 식을 하면서 파티하는 게 아니고요. 결혼을 승낙받기 위해서 증인들과 그리고 가족들 앞에서 이 여인에게 내가 프로포즈를 합니다. 공개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한 7일 정도 파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이 모든 결혼 파티의 혼인 예식의 혼인 파티의 가장 이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예비 신랑이 프로포즈를 하면서 신부에게 이것을 받아주십시오라고 잔을 내미는 것이죠. 이걸 언약의 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먹으면 신부가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지금 이것은 내 언약의 피, 언약의 잔이다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과 우리가 결혼한 신랑과 신부가 되어 영원히 동행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께서 용기를 내어서 우리한테 프로포즈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나의 신부여, 나와 영원히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잔을 내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성찬식에서 잔을 받아서 먹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네, 주님, 내가 당신의 신부가 되어 당신과 동행하겠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청혼에 응하는 신부의 마음으로 주님의 잔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잔을 마련하기 위해 단순히 프로포즈가 아니라 신랑이 신부에게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포즈 파티를 위한 큰 재산이 필요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벌어져 있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했기에 주님께서는 금이나 돈이 아니라 당신의 피를 쏟아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지셨어요. 누군가는 이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했고 형벌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그 형벌을 치러야만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로 한 것이죠. 주님은 청혼을 하기 위해서 헌신을 하셨습니다. 사랑은 헌신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기로 작정하는 것이죠. 많은 청년들이 이 시대에 결혼을 망설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도 어렵게 생각합니다. 이해가 될 만큼 힘든 시절입니다. 그러나 가장 진보적인 지식인조차 지금 우리 시대보다 더 어려웠다고 이야기한 전후 청년기를 맞아야 됐던 시대,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한국에도 좋은 시절이 왔지만 당시에는 한국에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나라가 학계에서 어느 나라도 없던 시기에 태어난 어른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결혼을 해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낳고 나를 키운 걸까요? 우리는 겉으로는 우리가 사람을 책임질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너무 제대로 된 서포팅을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결혼을 미루지만 실은 우리는 손해보는 걸 너무너무 어려워합니다. 아이를 낳아보니까요. 너무 힘들어요. 귀여운 때는 잠깐이고 얘네들이 주님처럼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려고 해요. 부모한테 제일 힘든 시간 중에 하나는 유치원이 방학을 하는 때예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선생님이 미치기 전에 유치원이 방학을 하고 부모들이 미치기 전에 유치원이 다시 개학을 해요. 애들이 계속 집에 있으면 계속 놀아달라 그러고 막 에너지를 빨아먹는 거죠. 저희가 비커밍 맘이라는 뮤지컬을 보는데 어떤 엄마가 엄마 나 키우면서 힘들지 않았어? 임신한 딸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엄마가 노래를 불러주는데 너무 힘들고 괴로웠지만 난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살 거야. 네 아버지랑 결혼을 할 거야. 그래야 너를 만날 수 있고
너를 기를 수 있으니까. 저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물론 상처도 많았을 거고, 물론 부모님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사랑은 누구에게 전해주어야 한단 말입니까? 결혼을 하던 안 하던 끝내 사랑은 헌신입니다. 나를 태워서 그를 살리는 것이죠. 신앙도 헌신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CH 플러스를 제가 3년째가 이제 넘어가면서 보니까 신앙생활이 버거워진 분들이 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 왔을 때는 너무 좋았어요. 막 목사님 설교도 은혜를 받고 찬양을 해도 막 찬양할 때 은혜가 있고 기도할 때도 눈물이 났는데, 이제는 진짜 삶이 너무 힘들고 신앙이 힘들어서 그냥 눈물이 나요. 주님 뜻대로 사랑하고 선교하고 사람 돕고 참아주고 순장하고 MC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가만 보면 순장님이 우는 거 은혜 받아서라기보다 힘들어서 울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가 카운트다운이라는 선교 집회할 때 저희 리더셨던 대학 청년부 본부장님 목사님이 기도 인도하면서 너무 울어서 모든 청년이 다 울었거든요. 아, 진짜 선교에 진심이 있으신 분이구나. 왜 울었나 보니까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너무 힘드셨대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헌신하면서 괴로워서. 때로는 그래요. 목사님 신앙생활 재미있으세요? 그거 재미있냐고 이야기하기가 되게 뭐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목사님 하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랑한다고 얘기하기 부끄러울 때가 있는데, 그럼 안 사랑하세요? 그럼 또 그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노부부처럼 저분들은 사랑하는 걸까 아닐까 싶은 것처럼 틱틱대고 툭툭대면서 가야 되는 게 신앙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아름다운 건 헌신이 습관이 되고 헌신이 삶이 된 거예요. 아이, 안 해! 그리고 또 주님이 원하시면 또 해야지. 아, 용서 안 해! 못해! 안 해요 주님! 그래 놓고 아유, 용서해야 되나? 예수님도 신앙생활이 힘드셨어요. 잔 들고 뭐라 그러시냐면, 보이지 않는 잔을 하나님께 들고 이건 내 피로 채워야 되는 거니까 주님, 성찬은 나눴는데 진짜 보이지 않는 영혼의 잔은 내 피로 채워야 되는 거니까 이 잔을 나한테 옮겨주십시오. 나도 고문받는 거 싫고, 나도 십자가 달리는 거 싫고, 나도 하나님이랑 관계 끊어지는 거 싫고, 더 나아가서 베드로 사도가 쓴 이 베드로의 서신,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주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신 것으로 묘사되는 구절들이 있어요. 3일 돌아가셨지만 죽으면 시간 개념이 없기 때문에 거의 영원에 가까운 형벌을 받았을 것으로 신학자들이 추정을 해요. 이 지옥의 형벌을 거의 영원의 시간만큼 받으시고 돌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얼마나 싫으시겠어요. 아, 내가 사람들 대신 진짜 나밖에 없어요? 내가 지옥 가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고민해서 이 머리에서 피가 나고 이마에 땀이 다 피가 되고 눈물이 막 흘러나오는데, 그래도 끝내 십자가의 헌신을 선택했던 것은 그래도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걸 가르쳐요.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두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걸 이기는 사랑이 있기는 있네.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있어. 와, 어떤 때는 목회자인데도 안 믿어져요. 너무 힘들면 못 갈 것 같단 말이에요. 사랑은 본질적으로 두려움이랑 어떤 땐 짝 같아요. 오죽하면 요한 사도가 요한 1서에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이거 뭐예요? 웬만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랑하는 것 두렵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것도 두렵지만 사랑받는 것도 어떤 때 두렵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기시고 사랑으로 고난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어요. 지금 아무리 괴롭고 두려워도 그것을 이겨내는 사랑이 있어. 저는 우리 청년들이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결혼한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새 생명을 잉태하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혼을 아직 하지 않은 분들도 자신의 부모님과 화해하고 용서하는 것을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사랑하는 법 배웠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이 정말 괴로울 때 이겨낼 수 있는 사랑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 사랑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힘들어요. 신앙생활 너무 버거워요. 근데 주님은 하셨잖아요. 주님이 이기셨으니까 그거 나한테 나눠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한 해의 마지막 예배가 있는 이 시간에 성찬하면서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마음이 채워지는 새로운 변곡점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사도 바울과 복음서에서 기록한 것처럼 주님께서는 떡을 드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지키는 나의 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먹이로 오셨다는 것을 애초에 상징하기 위해서 먹이사슬의 최하위에 있는 초식동물의 먹이통인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또 수시로 본인이 생명의 떡이 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떡을 먹는 것은 지치고 무너진, 탈진하고 소진된 영적인 육적인 에너지를 주께서 다시 채워주시라는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이 떡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받아서 그래서 옆으로 넘겨주시겠습니까?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함께 찬양할까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주고 나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도 힘드셨지만 예수님께서도 몸짓고 피 흘려 우리에게 양식이 되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어려울 때 괴로울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능력 사모하며
주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의 양식 먹고 일어나 주의 사람들을 사랑할 용기가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사랑의 양식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정말 막다른 골목, 내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 절벽과 같은 추락, 내가 나 자신을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 화해의 손길을 펼칠 수 없을 것 같은 탈진, 영적인 소진과 영적인 부담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도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주시며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님의 발과 내가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영원히 동행하는 주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과 함께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날 기다리시고 품어주시는 주님과 나의 마음을 나누고 나의 인생을 나누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심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리라 약속하시고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용감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본받아 한 사람을 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떡을게요. 참여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할 때 이어서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식후에 잔을 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이 잔을 먹는다는 것은 주님, 내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주님과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발맞추기 어려운 사람이지만 주님의 신부로서 살아가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결단으로 잔을 받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주님,
내 인생에 제자들과 같이 아직 연약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나 주님 이 시간 다시 기도하고 가는 해를 보내며 새로운 해를 맞이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당신께 아뢰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일평생 주와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에서 기쁠 때가 있을 것이고 슬플 때가 있을 것이고 사랑하기가 버거운 때가 있을 것이고 쫓아가기가 두려울 때가 있을 것이지만 약속하신 말씀처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하셨으니 주와 함께 일평생 동행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연약함을 던져 십자가 아래서 나의 죄를 사함받고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일평생 주와 동행하는 사람 되도록, 회개하며 성령 충만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영과 나의 마음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유혹들과 나의 삶 속에 헌신 그 자체와 사랑 그 자체를 멀리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하나님 영들의 거짓말과 미혹이 있다면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용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 자체로 버거울 때가 있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더없이 무거운 짐으로 여겨질 때가 있으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율법의 굴레를 함께 져줄 것을 주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하나님,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위하셨는지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다시 한번 주와 동행하기로 작정하는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주님의 법을 버리고 성경의 가치를 절하하고 주님을 웃음거리로 전락시키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한 것처럼 주님,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연약할 때마다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 주의 보혈 의지하게 하옵소서. 부족할 때마다 부르짖으며 성령의 도움 간구하게 하옵소서. 넘어질지언정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쓰러질지언정 스스로가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망을 생각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포기를 종용하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통로를 뚫어놓고 간첩처럼 들락날락하려고 하는 모든 귀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주의 잔 받으며 다시 주의 신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잔을 들어 참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잔을 받음으로 주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이 화해하고 용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가정과 직장, 교회와 그리고 친구 관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주님의 식탁을 기념하게 하신 배려심이 많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